자,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물 위에 떠오른 도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강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강물에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그 도끼를 건져 올려야 되겠는데 참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도끼를 건져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어디에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물속에 있던 도끼가 떠올랐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 이 본문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강물에 빠진 도끼가, 그 무거운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옛날에 처음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왜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창세기든 열왕기서든 아니면 신약 성경 어디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구원,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아주 제자 양성의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길갈과 그리고 또 베델,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지역인, 본문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지역인 여리고 등지에 아마 신학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 내용의 그 배경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신학교, 아마 학생들이 모여 합숙을 하는 기숙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숙사가 아마 좀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기숙사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무를 베어다가 기숙사를 좀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라고.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좀 가시죠.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 하겠다고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강변에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끼를 가지고, 그 도끼가 누구 도끼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빌려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러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를 한참 베고 있는데 그 도끼가 그만 어떤 그 제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요단 강물에 빠져버리게 돼요. 자,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이제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강물에 던졌더니 그 도끼가 떠올랐다. 사실 이런 허무맹랑하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본문을 성경에다 왜 기록한 것일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 좀 해석이 어렵지만 이 사건 속에는 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믿음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도끼 다 기억하실 텐데
도끼 날이 있고 그다음에 도끼 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도끼 자루가 있는데,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이제 비디오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도끼 날이 그냥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그 도끼 자루만 들고 제자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 도끼라는 것은 참 아주 필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요건이죠. 자, 그런데 이 도끼 날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도끼 자루만 지금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도끼 날이 없는 그 도끼 자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도끼 날이 강물에 빠져버렸는데 그 도끼 자루, 나무만 들고 우두커니 서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분명 소금입니다. 하얗고 윤기가 나는 소금인데, 그런데 이 소금은 소금인데 짜질 않아요. 자, 어쩌면 맛 이런 소금과 같이 예수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이 착각 속에 빠져서 나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제목은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버튼,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저기나. 하지만 집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찾았던 죄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도록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교회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늦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늦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둥둥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맞을 이름 소금처럼 버림받아 넘기웃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맞을 이름 소금처럼 버림받아 넘기웃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야, 우리는 한 번에 끝내는 거야. 하지마, 안 돼. 강사님 앉으면 되고요. 네. 저 동영상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 2012년도 지금 우리 빌립 선교회, 디모데 선교회 회원들 그때 아마 40대를 앞두고 40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맛 이런 소금 이런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40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까. 그런데 8년 뒤인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안수입사가 되고 교회를 충성되이 잘 섬기는 이런 모습 결코 맛 이런 소금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신도들의 경우에도 주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오직 예수로 주님 중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많은 예배와 행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합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행사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작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찬양은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찬양 받으실 주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예수 없이 나 홀로 걷는 인생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왔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교회 건물 건축을 앞두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 얼마 전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어떤 대형교회 3천억을 들여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가 채 준공되기도 전에 이편 저편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데모하고 그러다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세상 법적에 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어쩌면 맛 이런 소금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싸우는 것입니까? 왜 싸우는 것입니까? 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일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 고소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탄 마귀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진짜 구원 얻은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편 저 편 되어서 뭐 갈등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도끼는 제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신학교의 소유도 아닙니다. 누구 소유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다. 남에게서 빌려온 도끼인데요. 자, 돈은요, 친구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지혜 또한 부모, 형제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주위의 선생들로부터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부모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로 인해서, 목사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각도에서 정의를 내려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내 죄를 넘겨주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내가 넘겨받기 위하여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서는 그 행위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의 그 옛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나도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밑에 죽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죽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 죽기만 하면 그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내 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생명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나만 잘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 자루 수백 개가 있어도요, 도끼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도끼 자루 수백 개가 있어도 도끼날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 밑에 죽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신앙 행위도
종교적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나를 찾는다.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곧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만났던 그 주님과 만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위에 살겠다고 신앙을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끼날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벨 수 없고 집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도끼는 내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인데 이 어떻게 하지? 이 도끼를 찾지 못하면 나무를 벨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도끼날을 찾지 못하면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무슨 방도가 없을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사모하는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실제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강물에 던져 그 도끼를 찾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저런 말도 안 된 일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건 하나하나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인간적인 이치와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목회하고 바로 얼마 안 됐었는데요. 한 10명, 12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참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 목사님은요, 세상에 소명을 받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 사건을 믿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지 않아요. 제가 아주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홍해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 있나요? 홍해 기적 사건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분명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내용 골라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한 사흘 정도, 한 3일 길 정도 이제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강약길이 뜨겁습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한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는데 샘이 하나 지금 발견된 거예요. 앞에 샘이 하나 발견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샘물을 퍼서 마셔보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저기 있는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 모세 당시 그때 마라에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물에 던진 바로 그 나무이고, 모세가 마라에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 요단강에 던졌던 엘리사가 던졌던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악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 세상에 던져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이제 물속에 빠졌던 도끼가 건져 올려진 것처럼 지중해 빠졌던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아있는 나무 잠시 있다가 죽어지는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를 벤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던져라 그랬어요. 베어다가. 자, 베어다가 던진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를 이야기하죠.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길가에 나둥거려져 있는 그런 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요단강물에 던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가지를 요단강물에 던졌더니 놀라운 도끼가 건져 올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범죄한 인간처럼 한 8, 90년 살다가 멸망당할 그런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 강물과 같고 마라의 쓴물과 같던 이 죄악 세상에 던져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저기 보면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 나무가 누굽니까?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려주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끼 날도 없는 그런 도끼 자루만 들고 서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밤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한국이 중국에서 처음 우한에서 나왔죠.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홍콩의 그 과학자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과학자가 지금 미국에 지금 망명을 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가 지금 아마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래요. 그 중요한 발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한다 그래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이 6개월 넘도록 이렇게 살아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을 구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어여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